오늘 밤도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 이상, 성도님들이 사모하는 것 이상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우리끼리 주고받는 은혜가 아닌 위로부터 다리시는 은혜, 성령으로 말미암은 은혜, 그 은혜가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는 차원이 아니라 능력으로 임하는 소중한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는 어제 저녁 처음 문을 열면서 믿음을 부르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저의 질문이 아니고 성경의 질문이고 예수님의 질문이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저는 믿음이 믿음되는 원리를 소개하면서 그 믿음이 도대체 무엇으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 저녁은 계속해서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이 끊임없이 여러분을 찾아가 질문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당신은 좀 더 영적이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입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해서 섬긴 지가 28년째 되어가고 있습니다. 부교역자 생활까지 하면 35년째, 그 이상 이 외길 사역을 걷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날 동안 이 사역자로서 걸음을 걸어오면서 변하지 않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배고픔이 있습니다. 그것은 좀 더 영적이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좀 영적인 냄새, 영적인 향기가 나는 목사였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저를 볼 때 우리 목사님 아무것도 몰라, 세상 물정 몰라, 우리 목사님 정치 잘 몰라, 어디에 땅값이 오르는지 어디에 집값이 오르는지 잘 몰라. 그러나 우리 목사님은 영적인 냄새가 난다. 그 느낌이 저의 갈망입니다. 제가 좀 더 영적이고 싶다 하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요구이고 성경의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천주교 포함 불교 포함 이 땅을 모든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하늘과 땅만큼 다른 게 있습니다. 천주교 포함 불교 포함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아무리 신비감을 조성해도 사람을 만족시키는 종교요, 육을 만족시키는 종교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영을 만족시키는 종교입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기독교의 타락은 목사가 성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목사가 물질을 좋아하는 이런 윤리적 접근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 안에는 선이 없습니다. 그가 목사여도 인간 안에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윤리적 접근이 아닙니다. 교회의 타락은, 목사의 타락은 영적이어야 할 교회가 영적인 소망을 포기했을 때, 영적이어야 할 목사가 영적인 맛을 포기했을 때 교회는 교회가 아니게 되고 목사는 목사가, 성도는 성도가 아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질문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분명한 질문입니다. 아담에게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정령 죽을 거야 선언하셨던 만큼이나 단호한 질문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목사여, 나는 내가 복음을 믿는 줄 아노라. 그러나 네가 믿을 때에 너는 성령을 받았느냐? 너는 얼마나 착하냐, 너는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성령을 받았느냐 묻고 있습니다. 천주교 포함 불교 포함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육을 만족시키는 종교요, 사람을 만족시키는 종교라 했습니다. 그래 신기한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소위 종교가 없는 사람들, 저들이 천주교나 불교는 거부감 없이 수용합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 종교심이 없는 사람, 그들도 천주교 미사에 참여하거나 불교 대웅전에서 드리는 예불에 참여하거나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예배당에 들어오면 반드시 충돌의 과정을 한번 겪어야 됩니다. 그냥 좋아서는 안 됩니다. 안산에서 한 교회가, 제가 목회하고 있는 지역에 있는 한 교회가 교회를 홍보하는 과정 중에 프랑카드에 이렇게 써서 홍보를 했습니다. 불신자가 좋아하는 교회. 저는 아니요 했습니다. 불신자가 좋아하는 교회, 믿음이 아니어도 부담감이 없는 교회라면 그것은 영적인 것을 포기해야 하고 교회가 교회됨을 내려놔야 합니다. 여러분,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 천주교의 미사 드리는 장면, 불교 예불 드리는 장면이 나오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거부감 없이 정서적으로 받습니다. 아, 그래, 참 좋다, 나름 경건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 아까 천국은 마치 노래하는 장면이나 주의 보혈 능력이 떴다 손뼉 치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그걸 거부감 없이 받아요. 저 미친 것들 모여서 또 지랄하고 있다고. 영과 육의 충돌입니다. 영은 육을 품지만 육은 영을 품어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참 신기해요. 미국 땅은 모르겠어요. 한국에 가면 이렇게 산에 오르다 보면 종종 특별히 저 경상도 지역에 가면 많이 있는데 고목나무 밑에서 돌 밑에서 이렇게 소위 말하면 비는 분들이 있습니다. 삼신할매여 삼신할매여 우리 며느리 뱃속에 애기 하나 안겨주소 안겨주소 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비는지 사정없이 비는데 참 신기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등산을 가다가 그 고목나무 또 바위 밑에서 비는 모습을 보면 어리석다고 그럴까 아니면 무엇인가 간절함, 종교심을 볼까? 종교심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 그 고목나무 밑에서 우리 기도 한번 해볼까요? 주여, 주여, 주여.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 정성을 봐요. 저것 또 미친 거 하나 있다 그래. 절대로 소화를 못 시킨다. 절대로. 한국을 떠난 지 오래되신 분들 이해하기 힘들죠.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종종 자동차를 새로 사면 무사고를 기원하며 길바닥에 자동차 세워놓고 돗자리를 깔고 돼지 머리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종종 보게 됩니다. 한국에 가면. 여기도 보신 분 있죠? 예, 여기서가 아니라 한국에서. 그러면 그 고사 지내는 장면을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면 어리석다고 그럴까, 정성을 볼까? 정성을 봅니다. 정성을 봅니다. 괜히 모르는 사람도 지나가다가 돼지 콧구멍에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찔러놓고 절 한번 하고 갑니다. 생각난 김에 알려드릴 거 있어. 여러분, 혹시 한국에서 돼지 머리도 웃고 죽은 게 비싼 거 알아요? 웃으면서 죽은 돼지 머리가 더 비싼 거 아세요? 아실 걸 아마? 인상 쓰고 죽은 돼지는 전부 다 눌러버립니다. 머릿고기가 그게 인상 쓰고 죽은 돼지입니다. 근데 여기도 보니까 눌러야 할 사람이 몇 있는 것 같은데. 이왕 사는 거 좀 해피하게 웃고 살면 행복하지 않을까? 거기다 우리가 예수까지 믿는데 무슨 그렇게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활짝 웃는 건 돈 안 드는 헌금입니다. 전도 못하면 웃기라도 하자.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그러하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 길바닥에 자동차 새로 샀다고 만약에 목사님하고 함께 감사 예배 한번 드려볼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송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정성을 봐 저것들 미쳤다 그래. 소화못 시킵니다. 기독교는 영적인데 가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지금의 아픔은 절대로 교회가 작아서도 사람이 없어서도 돈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갈수록 영적인 맛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교회에 와서 감동을 받는 것은, 존경하는 목사님을 보면서 감사한 것은 한국교회보다 더 한국교회 같은, 한국 목사님보다 더 한국 목사님 같은 영적인 열성, 갈망, 그것이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나는 좀 더 영적이었으면 좋겠다. 목사로서 이 바람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고 단순한 취향이 아니고 이것이 성경의 요구이고 주님의 요구이다. 천사람 만사람 많은 곳이 아니라 과연 교회는 영적 생명 공동체로서 분명한 자기 확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가? 좀 더 영적이어야 한다 말할 때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영적 삶의 원리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물론 신비적 개념에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입신을 하고 은사를 받는 것도 있지만 영적인 사람으로서 영적 삶을 살아가는 원리, 구원받은 복음적 그리스도인이 영적 삶을 살아내는 원리가 무엇인가를 소개하고 싶은 것입니다.
좀 더 영적이어야 한다. 가장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 하나님이어야 하는 사람,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믿는 것, 그저 내가 믿어주고 섬겨주고 이런 차원에서 종교심이 아닌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고 하나님을 분명히 인식하고 내 삶에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을 진짜 고백하는, 아니 입으로가 아니라 삶으로 고백하는 원리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집 안에 어른이 계시면 부부싸움 하는 태도도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른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른 무시하고 자기들 방식대로 해소를 한다면 한국적 표현으로 막 가는 거죠. 내 삶에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내 삶에 임재해 계시고 함께 하시고 계심을 믿는다면 적어도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좀 달라야 하는 것 아닌가? 여기 오니까 장로님들 참 뵙기가 좋네요. 한국교회가 목회하는 거 힘든 중에 하나가 관계인데, 그 중에 하나가 장로님들, 당회죠. 한국에서 당회를, 장로님들 모임을 당회라고 하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맛없는 회가 당회라고. 쉽지 않은 거예요. 지극히 신앙적인 가운데 장로가 되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신앙적인 맛을, 영적인 맛을 잃어버리고 목사님에게 순종하고 열심히 해서 장로가 되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맛을 잃어버린 가운데 거듭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주장하면서 이 당회가 힘들어지는 경우이죠. 한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을 받아 한 5년 동안 사역을 하는데 장로님들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회의할 때 도대체 이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도 너무 함부로 하고 상처도 너무 쉽게 주고, 도대체 왜 저럴까 해서 목사님이 깊이 기도하다가 감동을 받고 어느 날 당회를 하러 들어갈 때 녹음기를 한 대 가지고 들어갔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장로님들, 이제 시대가 달라져서 당회록을 남길 때 기록으로만 남기지 말고 오디오 시대이니 우리 나중에 후배들이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우리 회의를 녹음을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약간의 거짓말을 섞어서 회의 준비를 하고 녹음기 버튼을 딱 누르고 회의합시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하나같이 말이 없더래. 그 회의를 마치고 나와서 목사님이 일기를 쓸 때 이렇게 썼대. 우리 장로님들은 하나님보다 녹음기를 더 무서워한다. 장로님들 회의만일까? 여러분의 삶은 사람을 의식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십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문제가 있을 때 문제와 씨름하지 않고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어 하나님과 씨름하여 해답을 구하는 이것이 진정한 영성이 아닐까? 인간관계가 얽혔을 때 인간관계 안에서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 안에서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께 해답을 구하는 영성, 이것이 영적인 사람이 아닐까? 이런 영적 삶의 원리가 간직되면, 내 삶에 익으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한 번만 따라서 해봐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위로는 하나님께,
누가 내게 손해를 입혀도 보상은 하나님께. 이렇게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사람에게 매달려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지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께 해답을 구하는 영성. 믿음이 무엇일까요?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향하는 거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여 쫓겨갈 때입니다. 예루살렘 왕의 보좌에서 쫓겨 도망하는 가운데 내일 먹을 양식도 없이 신발도 신지 못할 때 처절함 속에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울면서 머리에 수건을 쓰고 누가 행여나 다윗인가 알아볼까요? 수건을 쓰고 도망가는데 그걸 사울 계통의 사람 시므이가 알아보고 다윗이 도망가는 그 길을 따라가며 티끌을 날리며 비루한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피가 네 머리에 돌아왔구나, 사울을 패하고 네가 왕이 되면서 너는 영원히 좋았을 줄 아냐, 온갖 저주를 퍼부으며 따라오니 다윗이 아무 말 없이 가요. 울면서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여 쫓겨 도망하는 중에 있는데 여기서 옆에 말로 더 괴롭게 하며도 못 들은 척하여 이때 함께 가던 장군이 답답했는지 이렇게 말해요. 왕이여, 저 시므이 저놈 내가 가서 목을 치리까? 이때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놔둬라. 아들도 그러는데 쟤는 오죽하겠냐. 거기서 하나님을 구해요. 그렇게 계속 가다가 시므이가 계속 괴롭히니 장군이 오히려 더 견딜 수 없이 한마디예요. 안 되겠습니다 왕이여, 내가 가서 저놈 목을 치고 오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놔둬라. 혹시 하나님이 시키신 줄 어떻게 하니? 놔둬라. 그리고 가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랬겠어. 저놈이 왜 나한테 덤태기를 씌우냐고. 정말 하나님을 나는 믿는 것처럼 믿는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라 그저 내 삶의 진열장에 하나님 모셔놓고 그저 한 번씩 바라보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 믿음이 실제화되도록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가. 정말 한국교회가 뜨거울 때는 가난하고 힘들 때 하나님이면 다 될 것 같고 하나님만 몸부림칠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제가 28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십자가도 없이 간판도 없이 지하실에 아주 환기통도 없는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개척 예배를 시작했어요. 28년 전에 저희니 얼마나 초라했겠어요. 교회도 그러하고. 제가 이 표현을 하면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한국에서는 잘 통합니다. 교회 개척한 목사님들에게는. 제가 좀 속되게 표현을 하면 교회를 지하실에서 개척해 보면 성도가 와도 멀쩡한 건 안 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의 지하실 같은 것들만 골라서 온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들을 붙여주시면서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담아가는 거거든요. 그때는 정말 주님밖에 의지할 게 없어요. 그때 이제 성도들에게 전화 와요. 목사님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냐. 우리 아들 경찰서 잡혀갔다. 목사님, 우리 아들 내일 아침까지 안 풀려나면 우리 아들 검찰로 넘어가면 호적에 빨간 줄 그어진다. 목사님, 우리 아들 전과자 되면 안 된다. 무조건 내일 아침까지 풀려나야 된다. 목사님, 잠자지 말고 기도해 줘. 뭐 교회 개척한 저도 뭐 딱히 할 일 없고 의지할 것 없으니
이제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해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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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혼자 사는 집사님 아들놈 내일 아침까지 풀려나지 않으면 검찰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옥문을 여시는 하나님,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 비옵나니 산을 옮기시는 하나님, 그 아들놈의 옥문을 여사 꺼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혼자 사는 집사님 아들놈 호적에 빨간 중 그어지어 정과자 그어지면 그 어미가 무슨 소망이 있겠나이까. 하나님 살려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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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해줘요, 구해줘요. 목 놓아 부르짖다 보면 오버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주여, 차라리 저를 감옥에 넣으시고 그놈을 꺼내주세요. 웃지요? 여러분, 기독교의 중보는 세상의 중보와 다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빌어주고 기도해주는 정도의 중보는 천주교 신부도 하고 불교 스님도 하고 무당도 하고 점쟁이도 합니다. 그들과 다른 기독교의 중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누군가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부르짖어 기도하여 영적인 깊이로 가보면 어느 날 기도 중에 그가 나가됩니다. 이것이 동일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울어야 할 울음을 내가 울고, 그가 아파해야 될 아픔을 내가 아파하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남편을 구해주세요, 아버지를 구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 아들을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기도가 깊이 가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줘요. 하나님, 나 좀 구해줘요. 그가 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깊이죠. 영적 깊이까지 가지 않으면 이건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성도를 가슴에 안고 자식을 가슴에 안고 눈물로 기도하다 보면,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 그가 나가 돼요. 하나님, 나 좀 살려줘요. 차라리 나를 감옥에 넣으시고, 차라리 나를 감옥에 넣으시고 그 아들을 꺼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다 나도 놀래요. 내가 왜 이 기도를 하고 있지? 어느 날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기도, 내가 하고자 했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을 주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쏟아붓는 것. 제가 말씀드렸죠. 진짜 은혜는 내가 원하는 걸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걸 받는 것이고, 진짜 응답도 내가 원하는 걸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을 받는 것이라고. 저는 오늘 이 밤 사모합니다. 제가 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목사에게 설교를 들으면, 간절한 마음으로 들으면 목사에게 있는 것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를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다 보면, 설교는 목사에게 듣지만 아멘 합시다, 은혜는 위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강사를 통해서 은혜는 받지만, 강사를 통해서 말씀은 받지만 기대는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 이게 원리입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해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감옥에 넣으시고요, 그 아들 꺼내주세요, 꺼내주세요. 기도하다 보면 아침에 이놈이 걸어 나와요. 너 어떻게 나왔니? 그럼 몰라요, 가래요. 누가? 몰라요, 가라네요. 그냥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붙들고 울어요. 이런 은혜가 한국교회에 도도하게 흘렀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교회, 하나님이어야 하는 교회, 하나님으로부터 해답을 구하는 교회, 이게 능력이거든요. 지금은 제가 사는 지역 안산에서 유명해졌어요. 제가 안산에서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시장, 구청장 둘, 경찰서장 둘, 국회의원 넷, 시의원,
제가 좀 배워야 되겠는데요, 연락하면 바로 달려옵니다. 제가 잘난 것이 아니라 그놈의 표가 왼수입니다. 경찰서장도 새로 부임하면 인사 오고, 또 이임하러 또 다른 곳에 발령 나면 인사를 하고 갑니다. 지금은 우리 성도들에게 전화 옵니다. 목사님 큰일 났다, 어떡하면 좋냐? 목사님, 우리 아들 경찰서 잡혀갔다. 내일 아침까지 우리 아들 경찰서에서 풀려나지 않으면 검찰로 넘어간다. 호적에 빨간 줄 그어지고 전과자 된다. 목사님, 우리 아들 무조건 오늘 밤까지 풀려나야 된다. 잠자지 말고 기도해줘. 이건 옛날이고 요새는 이렇게 바란다. 빨리 가서 경찰서장 좀 만나줘. 어느 날부터인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를 찾아요. 어느 날부터인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어야 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는 교회,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교회, 말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구하는 사람도 없고, 문제 앞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우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교회, 교회를 태산같이 지어놓으면 뭐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며. 어쩌면 하나님을 놓아버린 교회, 하나님을 잃어버린 교회, 어설픈 전문가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길목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느 날부터인가 복음이, 천국 복음, 완전한 복음이 아니라 문제 해결형 복음, 그저 교회 와서 문제만 해결되면 만사 오케이 하는 정도, 이 정도의 복음으로 수준을 내려놓아 본 거 아닌가? 여러분, 단순히 그런 정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습니까? 왜 그분이 고난을 받으셔야 했습니까? 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까? 왜 부활하셔야 했습니까? 그 이유가 단순히 이 땅에서 우리에게 잘 먹고 잘 사는 자는 차원, 거기에 있는 것일까? 아니잖아요.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삶으로 배우는 것 중에 하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는 나 아니면 안 돼. 여러분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 너는 나 아니면 안 돼. 너는 나 아니면 안 돼. 끊임없이 삶에서 연습을 시킵니다. 내가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밥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이 밑바닥에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바랄게는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이 혹시 갑부가 될지라도, 평생에 건강할지라도 이 밑바닥에서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 고백이 영원히 메마르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크게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존하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으로 부자였던 적, 이게 얼마나 행복했나. 제가 15살 때 우리 형님 집에 놀러 갔습니다. 15살 때 우리 형님 집에 놀러 갔다는 말이 이해가 안 돼서 부연 설명을 하면, 우리 엄마 아빠가 일찍은 돌아가셨지만 참 애쓰고 수고하신 것 중에 하나가 낳고 또 낳고 9을 낳고 가셨습니다. 제가 8번째입니다. 8번째. 여러분은 우리 엄마한테 감사원금을 천국 가면 꼭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7만 낳고 9만 남았으면 이번 주에 여기 와서 누가 설교하냐고. 제가 부산에 어떤 교회 가서 설교하면서
우리 엄마가 9을 낳고 갔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전혀 느낌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나를 미리 알았나? 왜 이렇게 반응이 없어? 예배 마치고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11남매예요. 우리 9남매 중에 제가 8번째이다 보니까 우리 형님이나 누나는 거의 부모 수준이에요. 저는 우리 큰 누나를 제 기억에 누나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하도 엄마 같아서. 엄마가 없었으니까. 우리 형님 집에 놀러 갔더니 집에 계신 형수가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삼촌아 왔구나, 삼촌아 왔구나, 반갑다, 반갑다, 삼촌아 반갑다. 나는 제가 반가운 줄 알았더니 예수에 미쳐있는 우리 형수, 신방 가야 되는데 조카들 맡길 사람 없다가 조카들 맡아줄 사람 하나 오니 얼마나 반가워. 삼촌아, 삼촌아, 나 지금 신방 가야 되는데, 교회 가야 되는데 이 조카들하고 놀고 있어. 저녁에 와서 맛있는 거 해줄게. 삼촌아, 삼촌아, 저기 책상에 돈을 조금 놓고 가니까 낮에 짜장면 시켜 먹고 있어. 저녁에 와서 맛있는 거 해줄게. 여러분, 짜장면이 지금도 맛있는데 45년 전 짜장면이 얼마나 맛있어요. 그때는 짜장면 하면 더 이상 뭐 천국에 갈 일도 없어. 그 자체가 천국이었지. 짜장면 와 얼마. 여러분 지금도 맛있어. 지금도. 여러분 이렇게 맛있는 이야기를 하면 입속에 침이 돌아야 돼. 이렇게 사람이요, 이렇게 막 짜장면이 맛있다, 스시가 맛있다, 청국장이 맛있다, 뭐 이렇게 맛있는 이야기를 하면 침이 싹 돌아야 앞으로도 살 가능성이 있지. 그 맛있는 이야기를 하는데도 입이 뻣뻣하고 메말라 있으면 위험 신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으려고 모였고 이렇게 은혜 이야기를 하면 이 말씀이 더 은혜 받아야지, 더 은혜 받아야지, 나 이 은혜로 사는 거야, 맞아, 내가 누구인가, 누구여야 하는가, 이게 자꾸 은혜를 갈급하고 사모해야지. 이렇게 막 이 은혜의 자리에 앉아서도 여러분은 여기서 은혜 못 받으면, 은혜 한인교회에서 못 받으면 한국도 갈 것 없고 바로 천국교회로 가. 거기 가야 은혜가 될지 모르겠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이야기하면 아멘, 아멘, 옆에서 은혜 받으면 나도 더 받을 거야, 막 이런 느낌이 있어야 영적인 사람이지. 은혜 이야기를 하는데도 저것이 뭐하노 이러고 바라보는 사람이 여기 한 2명 있는 것 같은데, 둘 중에 하나, 죽어 있든지 병들어 있든지. 죽어 있다는 말을 이해 못하나? 이렇게 말할게요. 거듭나지 못했든지, 아니면 거듭났지만 병들어 있든지. 더 이해를 못하나? 새 생명을 얻지 못했든지, 생명을 얻었지만 철저하게 영적 병이 들었든지. 은혜는 사모함으로, 사모하는 자의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바, 오늘 이 밤에 주의 이름으로 바라기는 크게 하면 합시다. 주여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정도 말고 주여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내 삶의 하나님, 내 삶의 바다에 하나님 빠지사 나를 흔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갈망할 소중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형수가 신이 났어요. 신방 가야지, 45년 전이야. 신방 가야지 하고 나가다가 이렇게 말한다. 연탄불 갈고 가야지. 지금 한국에서 떠나오신 지 오래되어서 연탄이라는 단어를 오래간만에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가스렌지 없을 때, 석유골로 없을 때 참
그 한국은 연탄불을 피우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옛날 한국을 이렇게 더듬어 보면 아주 주인집은 특별한 경우고, 다들 새 살면 방 하나에 부엌 하나 이렇게 딸린 집을 새를 얻어서 사는데, 대부분 출입구가 부엌이요. 신발장도 필요 없어. 신발 하나면 되는데 뭐. 여러분 지금 신발장 좁아서 날린 분들은 다 회개해야 돼. 아니 그거 이제 탁 나가더니 연탄불 갈고 가야지. 그리고 여러분, 그러고 보면 참 맨날 한국 여자들은 착했던 것 같아. 아니 정말, 아유 정말 옛날 한국 여자들은요, 그 연탄불 하나 가지고도 행여 남편 따뜻한 밥 식을까봐 밥 연탄불로 밥해서 남편 밥 이렇게 떠서 뚜껑 덮어서 아랫목 이불에 덮어놓고 반찬 만드는 거야. 애들 밥은 좀 식어도 남편 밥은 식으면 안 되거든. 그래가지고 밥을 파는 거야. 근데 애들이 놀이터가 없으니까 방에서 이불 위에서 놀다가 밥이 엎어져 굴러다녀. 그러면 엄마야, 그러면 엄마가 들어가서 아이고 이놈들아, 이거 아버지 밥인데 왜 이랬니? 그러고는 밥그릇을 가지고 가서 굴러다니는 밥을 딱 떠서 담아서 토닥토닥 하면 쇠밥이 돼요. 옛날 엄마는 엄마야 들어본 게 없어. 그냥 엄마 손은 다 엄마 손이야. 맞아, 틀려. 옛날 엄마는 들어본 게 없어. 옛날 엄마는 김치 담고 이렇게 반찬 묻히다가 나물 묻히다가 콧물이 떨어지면 이렇게 하고 같이 묻혔어. 이렇게. 옛날 엄마는 엄마야 들어본 게 없어. 할매들 내 말 맞아요, 틀려? 맞죠? 옛날 엄마들은 다 그랬다니까. 아니 김치도 통째로 줘. 그리고는 찢어줄 때 그냥 찢어줘도 먹기 힘든데 이렇게 빨고 찢어줘. 아니 더 이해가 안 되는 거 이야기할까? 옛날 엄마들은 애를 소화 잘 되게 한다고 씹어서 먹였어. 옛날 엄마들이 양치나 잘했냐? 근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볼 때 그것이 면역 주사였던 것 같아. 그런 거 먹으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면역력이 높아지는 거, 하나님의 섭리는 참 놀라운 거야. 제가 지금 우리 교회 권사님들 교육시키면서 며느리가 맡긴 애기 보기 싫거든. 애 맡겼을 때 2번만 씹어 먹여라. 이것이 건강에 좋으니라. 그리고 2번만 씹어 먹여라. 이야기를 하죠. 그래도 애를 안 데리고 가거든. 바로 틀니를 빼서 닦아라. 네가 말하지 않아도 당장 데리고 갈 것이다. 하나님이 일해야 할 권사가 애기만 보면 되겠냐? 제가 이야기를 하죠. 참 옛날 여자분들은 그거 아무것도 없어. 연탄불, 가스레인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 연탄불 하나 갖고 어쩌면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남편한테 잘했나 몰라. 따뜻한 밥 해주고 찌개라도 끓이고 나물이라도 무치고 정성, 지아비부, 북권이 있었어. 요즘 여자들은 주방에 가면 없는 게 없어. 한국도 얼마나 주방이 화려한지 가보면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오븐, 믹서기, 뭐 밥통, 식당을 해도 얼만큼 그릇이 많아. 그렇게 많이 사놓고 밥을 안 해. 하여튼 그 그릇은 왜 샀는지 몰라. 하여튼 지금도 홈쇼핑에서 그릇 바르면 또 봐. 그리고 남편이 새끼 다 먹으면 삼식이라느니 그걸 구박을 하고. 여성분들 꼭 기억하시오. 남자가 새끼 다 찾을 때가 그때가 좋을 때고 희망이 있을 때요. 아이고
뭐 삼식이라느니. 여자들은 막 남자들이 그렇게 때 맞춰서 밥 먹는 게 싫은가 봐.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 다른 게 뭐냐면, 남자들은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아무리 일이 힘들어도 밥대를 중심으로 움직여요. 이렇게 일을. 그래서 힘들어도 이따 밥 먹으면서 좀 쉬지, 이따 밥 먹으면서 좀 쉬지. 그러면 이따 밥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 간식도 안 먹어. 지금 2시간 남았구나, 1시간 남았구나, 이따 밥을 먹어야지. 그러면 이제 밥 먹을 준비도 해. 왜냐하면 남자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무엇이든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식사도 그런 식으로 해. 그러니까 이제 안 먹어. 그러니까 밥때가 그렇게 중요해. 그래서 쉬는 날도 그 시간에 밥을 먹어야 돼. 근데 여자들은 안 그래. 아무 때나 돌아다니면서 배고프면 주워 먹어. 그리고 식사 시간에는 입맛이 없어. 그리고는 자기는 안 먹어도 된대. 왜냐면 주워 먹은 것까지 하면 여자가 훨씬 더 많이 먹었어. 아니 마트에 가서 장만 보고 오지 거기서 버거를 하나 사 먹고 오니 뭐가 배가 고프겠어. 그래서 사다 놓고 아무것도 안 해. 내 여자들이 그렇게 갈수록 무서워지는 것 같아. 우리 아내도 여기 와 있는데 30대만 해도 가정에 지하비부 부권이 있었어.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국을 먹다가 여보 왜 이렇게 국이 짜냐? 그러면 하고 미안해요 여보,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았나 봐. 저녁에 해드릴게, 맛있게 해드릴게, 오늘 대강 드시면 안 돼? 뭐 이런 맛이 좀 있었어. 그러니까 뭐 남편을 좀 귀하게 여기는 막 30 넘어 40 넘어 50 눈도 깜빡하네. 여보 왜 이렇게 국이 짜냐? 그럼 물 부어줄까? 그래. 내가 기가 막혀서 우리 장로님들한테 일렀어. 장로님들 우리 마누라 좀 봐요. 이랬어요. 말이 돼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이 하하하 웃더니 목사님 60 넘어 봐라. 왜요? 그랬더니 말도 못하고 알아서 부어 먹어야 된다. 어디서 말을 하냐는 거야. 옆에서 70 넘은 장로님 말씀 왈 70 넘어 봐라. 와요. 내가 헤매겨야 된다. 아예 주방을 안 간대. 주방을 골고다 가는 것만큼이나 싫어. 우리 형수가 연탄불 갈고 가야지. 그리고 연탄집게를 딱 잡았는데 우리 형수보다 더 센 영빨 권사님이 데리러 왔어. 문이 탁 열리면서 김 집사 빨리 와 신방 가게. 그러니까 우리 형수가 권사님 잠깐만 기다려요. 불 갈고 갈게. 연탄불 갈고 갈게. 그러니까 권사님이 얼마나 센지 단호해. 안 돼. 밖에 목사님 기다리고 계셔. 시간 없어. 연탄불 기도만 해주고 빨리 나와. 아니 무슨 연탄불을 갈아야지 기도만 해주고 나와. 우리 형수 그 자리에서 아멘 하더니 연탄집게 잡아던지고 연탄불 위에 손을 대고는 하독에 손대고 기도한다. 주여 나 신방 갑니다. 갔다 올 동안 연탄불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침이 한 2방울 나와야 돼. 그 믿습니다를 할 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삼촌 나 신방 간다. 나 빨리 갔다 올게. 그리고 5시간 만에 왔어. 5시간 만에. 자 여기서 이제 은혜 아닌 교회 성도들 믿음의 수준을 좀 한번 알아보자. 여러분 맞춰보세요. 괜히 뭐 생각으로 하지 말고 5시간 만에 우리 형수 왔는데 연탄불 꺼졌겠어요? 안 꺼졌겠어요? 안 꺼졌어. 이게 기적이지. 어떻게 안 꺼졌어? 내가 갈았지. 그게 그냥 안 꺼질 리가 있어? 신방 갔다 오신 우리 형수 연탄 뚜껑 딱 열어보더니 삼촌이 갈았네. 그럴 줄 알았어. 탁 들더니 그 자리에서 주님의 그 손을 들고
연탄불을 지켜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나의 믿음대로 행하시는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그리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음식을 준비해.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 왜 저러지? 왜 저러지? 지금 부러운 거야. 지금 하나님이 아니어도 될 때 하나님을 구하는 영성, 하나님이 아니어도 하나님을 구하는 영성은 어떤 큰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구하는 영성으로 훈련이 되어가지만, 하나님을 구해야 할 때 정작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 어느 한 내 삶의 문제 앞에서 기도할 힘도 없고 하나님을 찾아 구할 힘도 상실해 있는, 영적으로 가장 초라해 있는 나를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좀 더 영적이고 있습니까? 예수는 믿지만 적당한 선에서 믿고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세상에 길들여져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왜 우리가 영적이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당대의 초강대국인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짓밟아 버리겠다고 쳐들어왔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마지막 사사요 처음 선지자인 사무엘이 흩어졌던 12지파를 모두어 통일 왕국 시대, 하나님 나라, 사울, 다윗, 솔로몬 통일 왕국 시대를 준비할 때입니다. 사무엘 이전까지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하여 삶을 엮어가는 중에 말은 이스라엘이었지만 사실은 부족국가 형식으로 살아갔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파가 외국의 침략을 당하면 한두 지파가 연합하여 사사가 일어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 그렇게 부족국가 형식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이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일으키사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 다윗, 솔로몬 통일 왕국 시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기초 작업을 할 때입니다. 역시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 나라 건설이 준비될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짓밟아 버리겠다고 쳐들어왔으니 시대적 배경 가운데 철병거를 앞세우고 철갑옷을 입고 철제 무기를 들고 철병거를 앞세우고 이스라엘을 최첨단 무장을 하여 쳐들어왔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흩어졌던 12지파 모두 원어왔으니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었던 사람들, 블레셋은 최첨단 무장을 하여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들은 골리앗 계통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보면 보통의 민족들보다 어깨 하나가 더 있다고 말했습니다. 골리앗은 유별나게 컸지요. 6뼘에다 한 뼘이니 우리식으로 계산하면 미니멈으로 하면 2m 90, 맥시멈으로 하면 3m 40 정도가 되는 큰 키에 노투구를 쓰고 철병갑을 갑옷을 입고 이스라엘을 쳐들어 온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우리가 중요한 영적 시각을 요구하는데, 지금 블레셋의 문제를
이 나라 이 민족을 짓밟아 버리겠다고 쳐들어온 블레셋의 문제를 영적인 시각으로 볼 것이냐, 정치적 시각으로 볼 것이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문제를 정치적 시각으로 보면 사무엘은 어쩌면 하나님보다는 암몬을 찾아가서 조약을 맺어야 하고 아수르를 찾아가서 조약을 맺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언제나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인간적 방법으로 해답을 구할 때 하나님이 탄식하시며 너희가 나를 버렸구나, 너희가 나를 떠났구나, 내 백성이 내 백성이 아니구나 탄식했습니다. 과연 블레셋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일까, 정치적 문제일까? 자, 보십시오. 성경을 열어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랍시면 마귀는 한 번도 손을 놓고 구경만 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할 때 때가 되어 하나님은 출애굽 계획을 세우시고 모세를 그 땅에 보내십니다. 여러분 아세요?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꿈틀대어 시작되자 마귀는 더 먼저 알고 바로를 충동질하여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법을 만들어 놓고 기다립니다. 이것이 보이는 것만 보면 바로의 횡포, 정치적 사건이지만 내면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는 처절한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로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하나님의 복음이, 구원 계획이 역사의 수면 아래서 도도하게 흐르다가 드디어 이 복음이 역사 밖으로, 복음이 눈에 보이도록 손에 만지도록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복음이 역사 안으로 오셨습니다. 아세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로 오시자 마귀는 더 먼저 알고 헤롯의 마음을 충동질하여 2살 미만의 아이는 다 죽이라는 법을 만들어 놓고 기다립니다. 이것이 그냥 보면 정치적인 면 같지만 내면에 처절한 영적 싸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는 영적 싸움이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자, 요셉의 나이 17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게 됩니다. 우리가 요셉의 꿈을 주목하는 이유는 요셉의 꿈은 단순한 출세나 성공이 아닙니다. 요셉의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앞으로 20년 후에 있게 될 인류의 대기근을 앞두고 생명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이 그 생명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요셉의 나이 17의 꿈을 통해 요셉의 인생에 개입하시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요셉의 삶에 담겨지는 순간 이제 요셉은 요셉이 사는 것이 아니어야 했습니다. 나중 세월이 22년이 흘러 창세기 45장 5절에 요셉이 형님들을 22년에 만나서 고백한 게 뭐죠? 형님들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앞서 보내셨나이다. 사람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네. 자, 여러분 모두를 한번 축복하는데 우리 크게 아멘 한번 합시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어질지어다. 여러분의 삶에 보여지는 인간의 역사, 인간의 수고가 아니라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삶의 덕지덕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내가 했다, 내가 했다, 내가 했다. 네가 사는 것은 네가 사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요셉이 나이 17에 꿈을 꾸어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품에 안았을 때 마귀는 더 먼저 알고 형제들의 마음을 충동질하여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급기야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이것이 보이는 것만 보면 아버지 편견 가운데 있어진 형제들의 다툼 같지만 사실은 내면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앞둔 처절한 영적 싸움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교회를 봅니다. 감사, 감동. 정말 여러분 한국에 혹시 오시게 되면 우리 교회도 한번 와보세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교회 좀 비슷해요. 진짜. 우리 교회는 좀 복잡은 하지만 우리 교회도 좌석이 2,500석이거든요. 근데 여기도 2,500석이라고 하더라고요. 천정 높이 우리보다 더 높네. 천정은 높고 하여튼 모든 게 다 감사해요. 근데 제가 철들었나 봐요. 제가 철들었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냐면 이렇게 교회에 와보면 어느 날부터인가 보이지 않는 게 보여요. 교회 투어를 하면서 여기가 여기구나, 여기가 기도실이구나, 여기가 농아인 예배 드리는 곳이구나, 체육관이구나, 정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따로 어디 뭐 소풍 갈 일 없이 이리 소풍 오면 되겠구나. 다 보아서 아름답긴 한데 어느 날 무엇이 보이는 줄 아세요? 이게 보여요. 교회가 참 좋다 보다는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누가 희생했을까?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목사님은 몇 번이나 죽었다 살아났을까?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사모님은 몇 번이나 도망가고 싶었을까? 왜요? 교회는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아요. 누군가의 피를 먹고 누군가의 눈물을 먹고 세워지는 곳이 교회지. 교회가 저절로 돼?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야. 이 교회가 영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분이,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그분이 왜 고난을 받고 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선물로 주실 때 능력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자신의 헌신을 통해서 주셨죠. 복음이 복음될 때 그냥 돼요? 하나님 자신의 헌신, 하나님 자신의 눈물, 하나님 자신의 고통이 담겨진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돼요. 여러분의 교회가 선교를 많이 하는데 한 나라에서 한 나라로 복음이 옮겨가는 과정이 그냥 가요? 얼마나 많은 피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줄 알아요?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데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 영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 호주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피의 대가를 지불했는지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집계된 순교자만 2,800명이에요. 오늘 또 어떤 한 분이 우리 친정엄마 예수 믿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을 보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비의 하나님이 자식의 하나님, 자식의 하나님이 어미의 하나님으로 옮겨가는 과정이 쉬워요? 피와 눈물을 먹는.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이 아무것도 헌신하지 않았는데 이만큼 되어갔다면, 아하, 교회는 그냥 되는 것이구나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해야 할 헌신을 누군가가 대신했던 것이지.
누군가가 울어야 할 울음을 누군가가 대신 울었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고 유지되는 것이지, 교회가 돈이 있다고 능력 있는 사람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보십시오.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묻겠습니다. 통일왕국 시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예비할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들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블레셋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일까요? 육적인 문제일까요? 다시, 영적인 문제일까요? 정치적인 문제일까요? 영적인 문제죠. 자,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럼 이렇게 묻겠습니다. 문제는 영적인데 정치적으로 인간적으로 접근하면 해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입니다. 정치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위기입니다. 한국교회의 많은 문제들이 영적인 문제일까 육적인 문제일까? 영적인 문제입니다. 100% 영적인 문제입니다. 문제는 영적인데 이 문제를 가지고 사회법정을 가고 이 문제를 가지고 네 편 내 편 수싸움을 한다면 해답이 있을까? 없어요.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자, 묻겠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접근해야 돼? 정치적으로 접근해야 돼? 영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크게 대답하십시오. 정치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접근해야 돼? 정치적으로 접근해야 돼? 그것도 영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늘의 12군데를 부를 수 없어서 그 길을 가신 게 아닙니다. 마치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처럼 천하를 호령할 수 있지만 마치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아무 능력이 없는 것처럼 때리면 맞고 끌고 가면 끌려가고 십자가에 달면 달리는 가운데 복음을 완성해 가십니다. 십자가의 높이에 달렸을 때 로마 군사가 창으로 찌르면서 내려와 봐라, 우리가 믿을게, 비방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내려올 수 없는 것처럼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못한 채 십자가에 묵묵히 달려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십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의 방식, 세상의 힘 있지만 세상의 방식, 세상의 힘 거절하고 가장 힘없는 복음주의자, 복음 안에서 때리면 맞고 끌고 가면 끌려가는 모습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예수님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세상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복음에서 내려와라, 교회에 내려와라. 세상에 힘이 있지 않은가, 돈에 힘이 있지 않은가, 내려와라, 내려오라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1월 2일부터 하루 종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집회를 하면서 눈물로 호소했던 게 있습니다. 우리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맙시다. 한 해 동안 부끄러워도 초라해도 그곳에 주님이 계시다면 세상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자고 세상의 힘을 보여주며 내려오라고 하도 우리 내려올 수 없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삽시다. 함께 울며 울며 달려왔었습니다. 세상은,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십자가는 아픔이고 눈물입니다. 그 십자가는 주님마저 버거워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가 되어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하니. 십자가가 없는 삶은
보십시오.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최첨단 무장을 한 채 쳐들어온 블레셋 앞에서 사무엘은 인간적으로 해답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이웃 나라에 가서 조약을 맺어 우선 이 나라를 구해 주시오, 우리가 당신의 나라를 돕겠소, 조약을 맺은 게 아닙니다.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은 블레셋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성경 한 구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9절 한번 띄워주세요. 사무엘상 7장 9절. 사무엘이 블레셋의 위기 앞에서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자 여기 보세요. 사무엘은 블레셋의 위기 앞에서 인간적으로 몸부림을 치고 인간적으로 뛰어다닌 것이 아니라 블레셋의 문제를 영적 문제로 인식하고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께 해답을 구하는 영성을 가졌으니, 그 하나님께 해답을 구하는 영성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두 가지였으니 따라서 크게 합시다. 온전한 번제. 더 크게 온전한 번제. 부르짖는 기도.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이 바보 천치같이 세상 앞에 보일 정도로 사무엘은 블레셋의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아, 우리 막대기라도 들고 나가 싸우자, 인간적 몸부림을 친 것이 아니라 바보가 되어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두 가지를 하니, 먼저 온전한 번제였습니다. 온전한 번제. 자, 묻겠습니다. 어제 제가 번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번제가 뭐라고 그랬죠? 번제는 소나 양을 잡아서 죽여 가죽을 벗겨 각을 떠 불의 연기까지 몽땅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라고 그랬습니다. 그 번제도 대강 드린 번제가 아니라 온전한 번제라고 그랬습니다. 온전한 번제. 그렇다면 시간과 정성이 소요되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했는데 그것이 단순한 구호일까? 사무엘은 시간과 정성을 다하여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을 향하여 몸부림을 칩니다. 가장 평안할 때? 아니요. 어느 환경에서? 10절 한번 띄워줘봐요. 사무엘상 7장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은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가장 평안할 때가 아니라 위기 앞에서 예배로 하나님을 향하여 주파수를 맞추며 하나님 임재하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한인교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할진대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될지어다. 예배의 가장 핵심은 더 많은 사람도 아니고 화려한 악단도 아닙니다. 크게 하면 합시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가? 오늘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며 손으로 만지며 몸으로 경험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가? 우리가 믿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기를 원하시거든요. 그 애절함이 내게 있느냐? 그 간절함이 내게 있느냐?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배드리러 와서 눈물 찔찔 흘리고 위로만 받고 가지 말라고. 주님 나 힘들어요 울다가 위로만 받고 가지 말라고. 예배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크게 하면 합시다. 능력이어야 한다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품에 안고 세상을 나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며 포기하고 좌절하고 싶었던 그 자리에서 또 일어나 내가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리라. 예배가 능력이어야 하는 거 아닌가?
사람 아무리 많은들 뭐예요? 예배가 죽어가며, 예배가 그저 콘서트 형식으로 자기들끼리 기뻐 뛰는 교회이면 뭐예요?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가 아닌가? 우리가 찬양하면서 두 손을 드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좋아서인가? 하나님이 곳에 오소서, 하나님이 곳에 계시소서.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애절함이 있는가? 하나님을 놓아버린 교회는 불행이 아닌가? 십자가가 10개가 세워져 있어도 하나님을 놓아버렸다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 아닌가? 사무엘은 블레셋의 위기 앞에서 인간적 몸부림을 친 것이 아니라 이 풍랑이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예배자로, 가장 평안할 때 위기 앞에서. 세상의 방식은, 마귀가 하는 방식은 문제가 생기면 예배부터 무너뜨립니다. 예배 자리에서 이탈시킵니다. 다 예배의 자리에 있는데 오늘날 나만 벗어나 있습니다. 아니, 예배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세상에 있게 만들어버립니다. 진짜 귀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의 교회가 더 큰 교회가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예배가 살아있는 능력 있는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나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2017년 성경으로 돌아가자 했는데 단순히 성경으로 돌아가는 건 성경 몇 번 더 읽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은 성경을 다 외워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살아갑니다. 사무엘은 가장 평안할 때 온전한 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라 위기 앞에서, 위기 앞에서. 교회의 또 하나의 핵심이 무엇인가?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사무엘은 아까 7장 9절에 읽은 대로 블레셋의 위기 앞에서 온전한 번제를 드렸고 또 하나 부르짖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 내 영혼을 쏟아붓고 내 체중을 쏟아붓고. 저는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진짜 기독교의 기도는, 성경적 기도는 분명한 목소리로, 분명한 자세로, 체중을 실어 목소리로 쏟아붓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라고 말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묵상. 여러분, 성경에 묵상 기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묵상이 한문으로 부르자면 조용히 하는 기도입니다. 생각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로 분명하게 보십시오, 목사님들. 히브리어로 보면 묵상은 하가입니다. 하가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으르렁거리다, 울부짖다입니다. 으르렁거리다, 곰이 새끼를 빼앗기고 내 새끼가 어디 있어? 내 새끼야, 내 목소리 좀 들어봐. 으르렁거리는 게 하가입니다. 울부짖다. 동물들이 살아가는 영역에 다른 동물들이 침범할 때 지켜내기 위해서 이게 하가입니다. 죄송하지만 성경의 은밀한 기도 나오지만 성경의 모든 기도 중에 은밀한 기도는 딱 한 번 나옵니다. 이 딱 한 번 나오는 은밀한 기도를 보편적 기도대로 받아 사람들이 은밀하게 조용히 해야 한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는 주님도 부르짖었습니다. 아까 목사님이 식사하시다가 청년 때부터 있었던 장로님 네 분이 이렇게 함께 식사하시는 중에 옛날 이야기 합니다. 지금은 저렇게 목소리가 이쁜데 옛날에 저렇게 목소리 이쁘면 나한테 혼났어. 부르짖어 기도해서 목소리가 다 쇠어서 허스키한 목소리로 나와야 대접받았대. 그 정도로 부르짖었던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이고 조국의 교회였어요.
이렇게 부흥에 며칠 하면, 저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했지만 얼마나 찬송하고 목놓아 부르짖어 목놓아 부르짖어 방언을 주시옵소서, 은사를 주시옵소서, 하늘의 것을 사모하다 부르짖다가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목이 다 쇠어서 부흥에 이렇게 며칠 하면 이틀째면 목소리가 다 부흥 강사 됐었어. 안녕하세요, 나 목이 아파 보대, 미안해, 나 성가대 보대. 여러분은 하나님과 씨름하여 목소리가 가본 적 있으십니까? 이번에 제가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을 면접할 때, 죄송합니다, 제가 재밌는 표현을 할 테니 오해하지 마십시오. 박사학위를 2개 가진 목사님이 부목사로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저도 없는 박사학위를 2개나 가지고 있어. 제가 이걸 얼마나 처절하게 공부해야 하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학위 받으시느라고 애썼네, 힘들었죠?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학위 받다 몇 번 쓰러졌습니다, 공부하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네요. 미안한데 목사님, 기도하다 쓰러져 봤어? 그런 영적 체험 없다면 이까지 학위 아무 소용없다는 거 알아? 당신의 영적인 자랑, 영적인 은혜, 체험도보다 이 학위 받는데 체험이 앞서면 당신은 쓰레기 목사 될 가능성이 많아.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못했지. 그걸 받아들일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거지. 되나게나 이야기해? 그렇게 말하니 늙었다 소리 듣거든. 요즘 젊은 사람들은 권면을 안 들어요. 지가 똑똑해서. 내가 알아서 믿는데 신앙도 신앙이 자원함입니까? 기독교 신앙이 자원함입니까? 아니요. 내가 나를 싸워, 내가 나를 설득하여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나를 끌어다가 주님 앞에 놓고, 재명아 너 예배해야 돼, 너 주님과 씨름해야 돼.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마음에 원하는 대로. 여러분 인간 안에 선한 것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내버려 둬봐요. 은혜 없이 돈 많고 시간 많고 건강해봐요. 죄 지러가는 일 말고 뭐가 있는가? 인간이 재밌다고 말하는 건 전부 죄까지 가야 됩니다. 죄까지 갔다 와야 재밌는 거지. 뭐가 재밌어요? 인간이 추구하는 건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사무엘은 블레셋의 위기 앞에서 온전한 번제, 부르짖는 기도를 했습니다. 나는 제발 여러분의 교회도, 제가 섬기는 교회도 이 2가지, 10,000가지가 부족해도 이 2가지가 2017년 살아 꿈틀거리면 좋겠는데, 우리 크게 아멘 한번 합시다. 여러분의 교회의 예배의 능력이 회복될지어다. 그 예배가 단순히 콘서트 형식으로 우리끼리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를 느끼며 오늘 와서 나는 말씀을 잘 듣고 갈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말해야 정답이야. 크게 하면 합시다. 나는 오늘 하나님 만났어. 어떻게 몰라, 근데 만났어. 내가 오늘 하나님 소리 들었어. 나는 대강 살면 안 돼. 이렇게 하나님을 느끼고 가는 예배해야 되는 거 아닌가? 또 하나, 부르짖는 기도로. 여러분 한번 물읍시다. 사무엘이 블레셋의 위기 앞에서 온전한 번제 부르짖는 기도로 할 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으니 그거 보고 있어, 안 보고 있어? 보고 있죠? 아예 대답을 않기로 했어? 자,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보고 있죠? 그러면 저 사람들 대단하다고 그래요, 바보 같다고 그래?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바보가 돼야 됩니다. 하늘의 12군데를 부를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도, 세상의 힘 의지할 수 있지만
세상 방식이 있지만 그거 다 거절하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가장 바보가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세상은 돈 벌어서 실컷해야 별장 하나 사고 골프 회원권 받고 자동차 좋은 거 사고, 이게 세상의 방식. 돈 벌어서 어디 있다 써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돈을 벌어요? 여러분의 돈 누가 쓰면 좋겠어요? 내가 몸부림을 쳐서 벌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늘 말고 이 땅이라면 불행 아닐까? 세상 앞에 바보가 되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 말고 세상 앞에 숫자로 그 어떤 것으로 힘자랑하려고 할 때부터 교회는 썩습니다. 교회는 세상 앞에 힘을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어쩌면 바보같이 저것들은 예배밖에 할 게 몰라? 저것들은 기도밖에 모르네? 그래요. 그게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여러분, 무엇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떠났구나, 너희가 나를 버렸구나, 애절하게 호소하죠.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 은혜 한번 받읍시다. 사무엘은 블레셋의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아, 우리 막대기라도 들고 나가 싸우자, 이렇게 하지 않고 온전한 번제로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을 구하면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구해줄 거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믿기도 했지만 그 믿음만 갖고는 이렇게 못해요. 자, 정리해 볼게요. 제가 아멘 하자 그러면 크게 아멘 해봐요. 사무엘이 블레셋의 위기 앞에서 부르짖는 기도, 온전한 번제 말고 이스라엘아, 우리 막대기라도 들고 나가서 싸우자 하고, 그냥 죽을 수 없어. 그리고 가서 인간적 몸부림을 치면 결국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그럼 언제 예배가 능력이 잘 봐요. 언제 기도가 능력이 있냐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복음을 아는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블레셋의 위기 앞에서 인간적으로 막대기 들고 나가서 허우적대다 죽느니, 크게 아멘 해봐요. 내가 예배드리다 죽지, 내가 기도하다 죽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미리 죽었다는 거 아세요?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겟세마네에서 이미 죽으셨죠. 예배의 본질적 가치, 기도의 가치가 뭔지 아세요? 내가 제물 되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어떤 미움, 어떤 욕심을 가지고 이 예배당에 왔든지 다 내려놓고, 주님 나를 제물로 받으소서, 주님 나를 제물로 받으소서. 내가 이렇게 온전한 번제와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이 구해줄 거 믿기도 했지만, 이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예배드리다 죽을게요, 기도하다 죽을게요. 이렇게 드려질 때 응답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아까 9절에 뭐라고 그랬죠? 응답하셨더라, 응답하셨더라, 이 응답하셨더라, 이 응답하셨더라의 역사를 내가 내일 아침에 해요. 내일 아침에. 이게 이제 시간이 없어서 내가 이걸 뭐 내일 꼭 오라는 건 아니고 한다는 거야, 한다는 거. 이렇게 오면 좋겠다는 거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 이틀 잠 안 자고 이렇게 뭐 좀 잠 좀 덜 자고 은혜 받으면 좋지 않을까? 목사님이 미국에 하도 오래 사셔서 내일이 설날이라고 그러는데, 한국은 지금 오늘이 설날이에요. 지금 한국은 오후 한 지금 뭐 한 6시쯤 됐을까? 서너 시 됐을까? 오전에 지금 떡국 다 먹고, 날짜는 다르지만 지금 한국은
지금 오늘이 설날이거든요. 우리 애들이 아빠 떡국 먹었어. 묵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왜 보냈을까? 저는 늘 교회 올 때마다 기도하는 게 있네요. 하나님, 저를 이곳에 왜 보내셨어요? 보내신 이유를 제가 눈으로 꼭 보게 해주세요. 제가 늘 하는 기도예요. 작은 교회를 가든 큰 교회를 가든 주님, 저를 왜 이곳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제가 집회를 인도하면서도 씨름을 해요. 그리고 또 기도를 해요. 주님, 저를 누구 때문에 보내셨죠? 제가 그 한 사람을 찾아요. 하나님이 모두를 위해서 판을 벌렸지만 모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가 누구일까? 바디메오는 누구일까? 삭개오는 누구일까? 자식의 문제를 해결받은 수로보니게 여인은 누구일까? 주님, 저를 누구 때문에 보내셨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목숨을 걸고 온전한 번주와 부르짖는 기도로 드린다. 교회 개척했던 이야기, 그때 있었던 이야기 잠깐 하고 오늘 예배 마치려고 합니다. 28년 전에 교회를 개척할 때 여기 가슴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도를 하러 다녔는지. 소위 한국에서 말하는 삼각산 기도원, 도봉산 제일기도원, 관악산, 청계산이 다 내 땅인 줄 알고 그렇게 뛰고 뛰며 기도하다가 때로는 관악산 그 바위 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무릎으로 폴딱폴딱 뛰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데 이 은혜의 줄기를 놓치기가 싫어서 무릎으로 뛰다가 나중에 보니까 피가 난자해지고 무릎이 깨졌는데 이것보다 상관없이 그 은혜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렇게 가슴이 뜨거울 때 교회 개척을 준비하는데 주님만 보고 하고 싶었어요. 사람이 아니라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기 위한.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교회 개척 준비한다 소리를 듣고 우리가 아까 9남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식구들이 그런 대로 자리를 다 잡았어요. 우리가 9남매, 처갓집이 6남매, 합쳐서 15. 만나고 보니까 우리 집도 목회자 집안, 처갓집도 목회자 집안. 우리 집 식구들이 개척이 얼마나 힘든가를 알고 형하고 누나하고 이야기하다 아들 같은 동생이 개척한다 소리를 듣고 연락이 왔어요. 동생 교회 개척한다며. 네. 그랬더니 우리가 모여서 의논했네. 우리가 뭘 도와줄까? 교회를 하나 조그만하게 지어줄까? 아니면 상가 하나 얻어서 이렇게 개척하게 해줄까? 그러면 제가 형아야 고마워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싹 오는 느낌이 저것들이 도와주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돕긴 뭘 도와요? 하나님의 일을 기도나 해요. 나 하나님하고 할 거예요.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쉽게 아멘하는 게 아니야 지금. 그렇게 해놓고는 싹 거절을 하고 교회 개척을 준비하는데 이게 그래 되는 게 아니더라고. 말대로 믿음대로. 그래 안산에 가장 가난한 동네 가서 십자가도 없이 간판도 없이 그저 입간판 하나, 작은 간판 하나 걸고 처절한 지하실에서 이제 개척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때도 여기에 막 가슴이 불이 붙어 개척 예배 드릴 때니까. 토요일 날 개척 예배를 드리는데 노회 목사님들, 친구들, 우리 식구들 왔는데 꽉 찼어. 내일이면 다 갈망정. 꽉 찼어. 우리 식구만 와도 차. 꽉 차서 예배를 눈물로 드리는데 저쪽에서 우리 큰 누나가 울어. 왜 우나 봤더니 아들 같은 동생 고생문이 훤한 거야. 썩을 놈. 도와준다고 할 때 가만히 있지. 뭔 줄 알았다고. 이 꼴이 뭐냐고. 예배 마치고 다 손님들 보낸 뒤에 갔더니 화가 났어. 너 이리 와 그래.
이게 벌써 화가 난 거야. 기분이 좋으면 전도사님 이러는데 누나가 화가 나갖고 너 이리 와. 그랬더니 갔더니 썩을 놈 하고 욕을 하고. 왜 그렇게 한국 엄마들은 옛날에 욕을 그렇게 많이 했나 몰라. 아니 얼마 전에 뭐 몇 년 전에 수원에 한 여고생이 엄마가 전화로 2년아 했다고 떨어져서 죽었어. 자살했어. 엄마가 욕했다고 유서를 써놓고. 엄마 얼마나 한이 배척했어. 욕 한마디 듣고 자살한 걸로 말했으면 우리는 살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네. 우리가 보통 욕을 먹었어요. 옛날 엄마들 지금 다 잊어버렸나 몰라. 한국에서 옛날 어머니 욕 생각해봐. 썩을 놈, 호랭이가 물어갈 놈, 문딩이 같은 놈, 빌어먹을 놈, 빌어 처먹을 놈. 입에 올리기도 힘든 욕을 그렇게 많이 하고 살았어 옛날 엄마들. 나보고 썩을 놈 그러더니 하나님이 도와준다더니 이게 뭐냐. 화가 나고. 그러면서 이래. 형하고 이야기했어. 당분간 생활비 조금씩이라도 보내줄 테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 성도도 멀쩡한 게 없구만. 생활비 보내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그러면 이미 조직의 쓴맛을 본봐. 누나야 고마워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가 안 식어갖고 속으로 사탄아 불러가라. 그러고는 가요. 다시는 오지 마요. 나 주님만 보고 목회할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 알았어. 그리고는 가서 진짜 안 와요. 여러분 그렇게 싹 보내고 주님만 보면서 목회를 딱 시작하니까 그날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겠어 안 하겠어? 하긴 뭘 해. 여러분 오늘 믿음 한다고 내일 오냐 하면 누가 하나님 안 믿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보지만 저 양반이 보통 독한 양반인 줄 알아? 우리가 웬만큼 불러서는 대답도 아니여. 막 죽어버린다고 하면 알았다 뭐 그 정도요. 응답도 오지게 간단하게 주시는 양반이 저 양반이요. 아브라함 불러내놓고 25년을 굴린 양반이 저 양반이요. 무슨 뭐 아이고 오늘 믿음했다고. 이제 목회하는 거야. 교인이 와도 도움이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저 성미라도 퍼먹을 사람들 와. 주님만 보고 목회하는 거야. 문제는 집에 있는 우리 아내요. 내가 이렇게 주님만 보고 목회하면 우리 아내가 협조를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친정에서 뭘 가져온다든지. 우리 아내는 나보다 더 복음적이야. 지금도 우리 아내는 계산 감각이 없어. 그냥 주님 하면 쏟아 부어버려. 내가 오죽하면 너는 주님하고 살아라 나하고 살지 말고. 그냥 계산이 없어 저 여자는. 이제 피차. 나는 교회에서 저 사람은 집에서 주님만 보고 사는 거야. 피차 탈취 없어. 나는 교회에서 몸부림 저 사람은 집에서. 그렇게 교회가 부흥되기도 힘든 가운데 살아가는 중에 어느 날 저녁을 먹는데 우리 아내가 표정이 심각해. 여보야 저녁을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말해. 여보야 왜? 내일 아침 쌀이 없네. 그래. 내일 아침 쌀이 없다. 이게 나는 그렇게 쌀 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본 적이 없거든요. 쌀이 없어? 그랬더니 네. 아, 이 사람아 이거라도 다 먹은 뒤에 이야기하지. 그냥요 미안해. 알았어 일부러 막 늦게 먹고. 야 이상하대. 내일 아침 쌀이 없다 그러니까 아무 희망이 없어. 아니 뭐 설교 준비해야 될 이유도 없어지고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맹해져. 여러분 금식성유 해봐. 무슨 재미가 있는가? 금식해봐요. 집에서 할 일도 아무것도 없어. 쌀이 없대. 잠잘래도 잠이 안 와. 그래서 여보야 우리 예배당에 기도하러 갈까? 그래요. 우리 예배당 가서 기도해요. 아내 손잡고 예배당 가는 거야. 퀴즈 맞춰봐요. 쌀 떨어졌다 소리일 때 우리 아내하고 예배당 가자. 예배당 가서 기도하자 하기 전에
우리 형이나 누나한테 전화 걸어서 형아야 나 쌀 떨어졌다 쌀 좀 보내도 이렇게 전화하고 싶은 마음 있었을까 없었을까? 누가 이때 지금 저녁내 지금 설명한 게 뭐? 있지 어떻게 없어. 잘 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믿음으로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야.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돼.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 때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만 있어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더 많아.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고 기도 앞에 나를 세워놓는 거, 이게 영성이야. 자 봐봐,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쌀 떨어졌을 때 여기서 형한테 전화하고 싶은 마음이 12번도 더 있어. 그러나 이것 앞에 무너질 것 같은 거야. 이걸 이겨내고 주님 앞에 나를 세우는 거, 이게 믿음이다 그러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건 내 안에 믿음만 있어서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야. 잘 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당연히 나는 죽으러 왔다, 고난받으러 왔다,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 오셨지만 그 길 앞에서 정작 주님의 기도는 도망가고 싶어.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근데 주님도 그걸 이겨내고 그 길을 가신 거야. 이게 믿음이야.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믿음이 좋으면 내 안에 염려가 있을까 없을까? 그래도 있어. 아무리 충만은 충만이어도 목사님 믿음이 없어? 목사님이 성전 질 때 뭐라고 그래? 눈 감으면 변하고 눈 뜨면 불안하고. 왜 그래? 그게 현실이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은 믿음으로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야. 똑같이 여러분도 남편하고 살고 싶은 마음으로만 살아. 안 살면 안 되는 마음도 있어. 그걸 이겨내는 게 사랑이지. 나는 이런 아멘을 또 본 적이 없어. 저 왼수하고 안 살 거야 안 살 거야, 이걸 이겨내는 게 사랑이지. 감정, 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감정, 그 나이 먹어서도 그 감정이 살아있으면 오래 못 살지. 여러분 나이 40, 50, 60 넘어서도 남편을 보면 막 가슴이 뛰는 사람 혹시 있으면 아멘 좀 해봐. 근데 또 우리가 살다 보면 그 나이는 그렇게 먹었지만 그렇게 좀 뛰었으면 좋겠어 안 좋겠어? 좋겠어? 그냥 살아. 그 나이에 신랑 보고 가슴 뛰면 피 말라 죽어. 아이고 뭘 몰라. 그냥 남편을 왼수 보듯이 보는 게 오래 살아. 그것도 다 날밤을 새도 괜찮을 만큼 체력적으로 보충이 될 때 가슴이 뛰는 게 그게 건강에 좋은. 지금 여러분 나이에는 꽝 닭 보듯 그래야 건강에 좋은 줄 알고 무덤덤하니 그냥 살아. 무슨 남편에게 사랑이 식어서 이건 드라마용이야. 뭐가 그렇게 좋아서 살아? 따라서 해봐요. 자식은 내 자식이 좋아 보이고, 배우자는 남의 것이 좋아 보인다. 여러분도 그래요? 나보고 그러냐고, 목사님도 그러냐고 한 번만 물어봐. 어른한테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야. 여러분 믿음이 좋아도 내 안에 믿음이 더 클까? 염려가 더 클까? 염려가 더 커요. 염려는 농구공만 해. 믿음은 탁구공만 해. 그런데 능력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농구공만한 염려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탁구공만한 겨자씨만한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게 믿음이야. 앉아서 생각으로만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라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염려를 뚫고 나와서 순종하고 기도하고 드려지는 게 뭐가? 여러분 믿음이 좋으면 염려가 없어? 여러분 골리앗을 그냥 보면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섭지. 자세히 보면 무섭겠어 안 무섭겠어? 더 무섭지. 아니 골리앗을 그냥 봐도 무서운데 자세히 봐서 안 무서우면 병원 가야지. 여러분 사업상의 염려, 가정의 염려 자세히 봐봐. 염려 속에 여러분 빠져버려서 결국은 어떻게 돼? 이혼하자, 죽자, 끝내자.
이렇게 되는 게 인생이지. 뭘 그렇게 자세히 보고 빠져. 그걸 이겨내고 겨자씨만한 믿음. 내 안에 형아한테 전화야. 형아야, 나 쌀 떨어졌다. 전화하고 싶으면 이겨내고 예배당 가서 우리 아내하고 둘이 기도해. 우리 아내하고 아버지 쌀, 아버지 쌀. 아이고,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도 다 여유 있을 때 하는 기도지. 뭐 쌀 떨어졌다 소리 한 방에 뭐 주여 나를 뭐 세 개를. 아이고, 아내하고 앉아서 아버지 쌀하고 자기 신세 타령하며 기도하는데 얼마나 서러워. 안산에 복음을 안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 드려졌다고 던져져서 쌀 한 그릇 때문에 이 걱정을 하고 기도하는 데가 얼마나 초라한지. 근데 하나님이 가끔 그렇게 우리를 초라하게 만드는 거 알아요? 처절함 속에 놓는 거 아세요? 그리고 이렇게 부르요. 너에게 나는 누구니? 너에게 나는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 되고 싶어 하는 줄 알아요, 우리에게? 아버지 쌀하고 울어요. 이렇게 한 30분, 40분 울다가 자기 서름에 복받쳐 울다가 기도줄이 잡혀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기도가 깊이 들어갔어. 여러분, 기도 깊이 들어가면 그거 알아요? 원래 가지고 왔던 기도 제목 어디 가고 하나님이 시키는 기도 하는가? 쌀은 어디로 가고? 우리 아내하고 둘이 이제 쌀 있든 다 잊어버렸어. 둘이 막 주여 우리를 쓰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데 그날 밤에 기도가 깊이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우리를 공중에 붕 띄우더니 하나님의 깊이에 잠겨 그날 밤에 온갖 은혜를 다 경험했어요. 새벽녘에 춤을 출 정도로. 보세요, 잘 보세요. 내일 아침에 제가 또 이야기하겠지만 쌀 떨어졌을 때 형아야 누나야 나 쌀 없다 전화하면 쌀 왔을까 안 왔을까? 우리 형들 차로 싣고 왔을 거야. 동생아 고마워.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었으면 쌀은 해결되지만 영적인 축복은 없어. 잘 봐봐. 우리가 왜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야 되냐면 쌀 문제를 통한 영적 초대, 인간적 문제를 향한 이 영적 초대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야. 이게 믿음이야. 그냥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어야 할 이유가 없어. 왜? 너의 있어야 할 거 구할 거 내가 안다 그래. 근데 진짜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는 이유는 이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초대야. 그래서 인간적 반응을 보이면 쌀은 먹지만 이건 없어. 내일 아침에 제가 그 부분을 이야기할게. 자, 쌀은 다 잊어버리고 온갖 은혜를 경험하면서 아내하고 춤을 덩실덩실 새벽에는 추웠으면 춤을 추고 예배를 드리는데 춤추다 보니까 새벽 예배 시간이 됐어.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새벽 예배 때 그냥 불을 환하게 켜놓고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도 안 오더라고. 아니, 지나가던 사람이라도 하나씩 왔었는데 어쩌면 아무도 안 오냐? 둘이 앉아서 새벽 예배 간단하게 드리고 쌀은 다 잊어버렸어. 은혜만 남았어. 손잡고 여보야 지난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많이 주셨다 그지?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그지? 여보 진짜 하나님 쌀은 다 잊어버렸어. 그 은혜만 여보 너무너무 감사해 그지? 그리고는 우리 집에 가서 쉬자. 그리고 방으로 가기 전에 지하실 예배당 문을 여는데 안 열려. 뭐가 걸려. 탁 걸려. 안 열려. 그래서 발로 어깨로 쭉 밀어서 부지직하고 보니까 세상에 누가 들통에다가 쌀을 가득 담아놨어요. 그제서야 쌀 생각이 나는 거야. 그 쌀을 보면서 우리 아내하고 저하고 하염없이 울었어요. 그날 아침에 제가 했던 말이 이거야. 여보야 하나님이 우리 보고 계신다 그제? 여보야 하나님이 우리 소리 듣고 계신다 그제? 그냥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살자. 그냥 이렇게 바보처럼 살자. 그리고 그 쌀을 들고 아내와 함께 가면서 울고
밥하는 우리 아내 울고, 밥 차려놓고 울고, 반찬도 없는 밥이지만 둘이 앉아서 하염없이 울어. 미국 땅에 오신 여러분이 이런 은혜로 살았던 거 아니야? 가지고 왔던 거, 가지고 있던 능력 다 때로는 잃어버리고, 빈손 들고 아무것도 없을 때 주님 나 어떻게 해요 할 때, 이제 내가 너희 하나님이니? 그리고 은혜 베풀었던 거 아니야? 나만 이런 은혜 누리고 살았던 게 아니잖아.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면 불행 아니야? 저는 이제 오늘 마치려고요. 내일 저녁에는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 특별한 예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진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내일 저녁에는 한 사람도 빼지 말고 특별 감사 예물을 좀 준비해서 감동된 대로, 그리고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은 헌금 바구니 넣기 전에 누군가에게서 여기다 좀 올려놓으시면 그 기도 제목을 안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 안수할 수 있도록 내일 저녁에 한번 그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 특별한 비전이 있는 분들은 하늘의 은혜를 갈망하며 드려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면 아멘.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걸 믿습니까?